고린도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공산주의자 칼 마르크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마르크스는 종교는 허무맹랑한 것이다. 일시적으로 우리들을 취하게 만들지만 그것은 가짜다. 우리에게 진짜 위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마르크스는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 지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굉장한 이상주의자죠. 이 땅에 천국을 만들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의 그러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을 모르기 때문에 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이면 바벨탑을 쌓고 죄를 짓는 것이 죄인들의 특성이지, 서로 나누고 분배하고 희생하고 천국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인간들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진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이상국가는 없다. 유토피아는 없다. 진짜 진리는 저 하늘나라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그 타락했던 그 에덴 동산,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벽한 그러한 천국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냐면 진짜 진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주의자가 아니에요. 가짜를 신뢰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닙니다. 허무맹랑한 것을 쫓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고난당할 수밖에 없어. 이 땅은 망가져 있어. 우린 타락했고 나는 죄인이야.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구원자를 찾고 그 구원자가 이끄시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천국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심령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도 진리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6절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어져 있죠. 왜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앞에 이미 여러분들이 잘 나눈 대로 우리에게는 새 생명, 우리는 거듭났고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간직하고 있는 그것,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심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났고 살아있는 소망을 간직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잠깐 시험을 당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고난이 있습니다. 분명히 힘든 일들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이 그냥 고난이에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시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테스트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고통이 임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임해요. 여러분들이 욥을 잘 아실 겁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왜 그러한 고통을 주셨죠? 하나님이 세디스트라서 인간이 고통당하는 거 보고 싶어가지고 자식들을 다 죽이고 아내도 도망가게 하고
온몸에 질병이 나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것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알죠. 욥은 몰랐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욥은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결국은 믿음을 지켰습니다만, 근데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왜 이러한 고통이 있는가? 왜 이러한 고난이 있는가? 왜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가? 그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이 고난은 너희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테스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테스트를 주십니까? 그냥 평안하게 하시지. 여러분, 우리에게 왜 그러한 시험권을 주십니까? 여러분, 학생들을 왜 시험을 치죠? 너 한 학기 동안 잘 공부했어? 그것을 보기 위한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제가 성경 강좌할 때마다 계속 퀴즈를 내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잘 알고 있는지 퀴즈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 10년 했으면, 30년 정도 했으면 성경을 이만큼은 알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 말로 인지상정이라고 합니다. 인지상정. 모르면 물론 어떤 담임 목사나 교사가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만 스스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야 돼요. 야, 내가 10년을 공부했는데 하나님을 이 정도도 모르다니. 여러분, 10년 신앙생활 했어요. 시험거리가 닥쳤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이겨나갑니까? 아니면 시험에 빠져가지고 도랑에서 허우적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이건 잠깐이다, 잠깐. 여기 쓰여져 있는 이 잠깐이라는 이 원어를 제가 검색해 보니까 신약의 40패스였습니다. 총 40패스였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 잠깐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너희들 잠깐 밥 먹지도 못하지 않았느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쓰여진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냐? 24시간 중에 잠깐 밥 먹는 정도의 시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현덕이 아무리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베드로전서를 100번 읽어오셔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안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땅에 고통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에 쓰여진 행태를 보면 이런 거예요.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 기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저기 아프리카에는 지금 고난이 있어.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고난이 있어. IT에는 고난이 있지만 나는 미국에서 지금 너무 행복해.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을지라도 그 전쟁통에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저 힘든 해일이 그 지역에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나는 행복하다. 그 가운데서도 나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전쟁이 일어났지만 나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지진이 일어났지만 나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나도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지만 나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는 상관없지. 저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전쟁을 겪고 있잖아. 세상에 정말 힘든 일들이 많이 있구나. 참 안타깝네. 그렇지만 나는 여기서 너무 행복해.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나는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지금 닥친 환난과 근심과 걱정들이 있지만
나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든 가난하든 전쟁통에 있든 그런 말 있잖아요. 전쟁통에서도 사랑이 꽃피운다. 여러분, 전쟁 중에서도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미국 안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도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 내가 거듭났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나를 침범할 수 없어. 내 영혼을 건들 수 없어. 나는 오히려 크게 기뻐할 거야. 이러한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나는 오히려 기뻐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큰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정말 그러한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8절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소아시아 교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랑했고 오늘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 상태. 고난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욕하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본 적이라도 있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바로 옆에서 동고동락을 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사도 베드로는, 야고보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분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 소아시아 교인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본 적도 없는 그 예수님을 지금 이 소아시아 교인들은 사랑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 교인들이나 우리나 초기 기독교 그분들이나 100년 전에 로드 존스 목사님이나 다 같은 입장입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이걸 들었거든요.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3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성령 체험으로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고 눈물 콧물 흘렸고 환상도 봤지만 여러분, 그걸로 저는 한 번도 예수님께 순종한 적이 없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그냥 체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 시대를 보면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봤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어요?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기적을 봤어요.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중풍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근데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와서 내가 다신 달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거기 계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성령이 오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그러한 고백을 하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말씀만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도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영광스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건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이 기뻐함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누가 썼습니까?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이 바로 저 지경에 있었어요. 모닥불가에 베드로가 앉아 있는데 한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가 이야기하잖아요. 너도 예수당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바로 몇 미터 앞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며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배반합니다. 그걸 몇 번이나 했어요? 3번이나. 베드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소아시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고난과 이 배척함 가운데서도 예수를 지금 사랑하고 있구나. 예수를 배반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 21장인데 이 이야기로 요한복음이 마무리되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내가 예전에 하던 일로 돌아간, 원래 어부잡이를 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조반을 먹이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에겐 상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그것도 너무나도 신랄하게 저주하고 배반한 그런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를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러한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잘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였는데 원어에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냥 복수형으로 디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 그 상황 가운데에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제자들이 있습니다. 한글 번역본은 가장 적합한 그런 번역본을 취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가 지금 이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원래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를 때 이렇게 불렀어요. 너는 이후로 물고기를 낚지 말고 가서 사람들을 낚아라. 영혼들을 구령해라. 이렇게 불렀어요. 불렀고 사명을 주셨죠. 이게 베드로의 새로운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신분을 버리고 베드로가 다시 예전에 했던 그것, 생계를 위해 업을 삼았던 그곳으로 다시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베드로야, 너는 지금 너의 생계를 위해 사는 이 배와 그물, 너의 생계를 위해 사는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어느 것이든 쟁점은 이겁니다. 생계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과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게 예수님의 질문의 쟁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있고요. 나의 생계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들이 있고, 또 내 주변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들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우리에겐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이 정말 시험거리가 되면 우리는 낭망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시험이 여러 가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적인 표현은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색깔, 다채로움, 자수실을 이렇게 수놓는데 거기에 많은 색깔의 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그 시험거리들은 단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한 10년 해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정말 큰 시험은 단 한 번밖에 없었어. 이런 분 안 계시죠? 수시로 정말 많은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베드로처럼 내 생계를 위해 예수님을 버리고 가실 건가요? 시험거리가 올 때마다? 아니면 시험거리가 올 때마다 이건 또 테스트야. 하나님께 내가 한번 보여줄까? 내 믿음을 한번? 이렇게 승리하며 나아가십니까? 예수님보다 사람입니까? 예수님보다 돈입니까? 예수님보다 나의 건강입니까? 예수님보다 동호회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지금 정말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여러분들이 가진 것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아시아 교인들은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당한 고통이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 잘 표현되어 있는데, 불로 연단하여도 라는 표현이 있어요. 불로 연단하여도. 여러분, 소아시아 교인들은 그냥 우리가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이번 주는 좀 사람 좀 만나야 되니까 이번 주에 회사 사람들이랑 등산을 갈까? 어차피 매주 나가는 교회인데 뭐. 이런 수준의 고난이 아니에요.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호회와 교회 사이에서도, 여행과 교회 사이에서도 흔들리는 자들이 불로 연단하는 고통이 오면 어떠한 결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불로 연단하는 고통이 어느 정도 고통인지 잘 모르시죠? 브런치라는 곳에서 리서치 조사를 했는데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그 순위를 매겼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있는데 1위가 자결통이에요. 자결통. 그게 불에 타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불에 타는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없어요. 2위가 절단입니다. 절단. 절단통. 사람 몸이 절단됐을 때의 그 고통. 3위가 출산입니다. 출산. 전 출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출산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고통이 있습니다. 불에 타는 고통이에요. 암 때문에 힘들어하는 고통이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암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그런 것보다 더 힘든 고통이 바로 불에 타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헷갈려서 좀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 담임이 폴리캅이라고 그랬는데 폴리캅은 서머나 교회의 담임이셨습니다. 안디옥은 이그나티우스, 바울 이후의 담임 목사님이셨고, 근데 이 폴리캅,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 폴리캅이 재판장에 섰을 때에 이러한 제안을 받았어요. 첫 번째 제안은 이겁니다. 가이사 황제가 너의 주라고 시인해라. 단 한 번만 시인하면 그 이후로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사참배에 이런 것이 있을 때, 아니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잠깐 고개 숙이면 되는 거 아닌가?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상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절대 흉내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초기 교인들은 이걸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가이사에게 주라고 한 번만 시인해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 그럼 너 이제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폴리캅이 그걸 거절했어요. 그걸 거절하니까 어떡합니까? 재판장에서 그럼 너는 이제 죽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맹수에게 잡혀 먹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산채로 불에 타는 거다. 폴리캅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서머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폴리캅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잠깐 불에 타면 되지만 너희들은 영원히 불에 타게 될 텐데 너희들의 영혼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러한 복음. 우리는 영원토록 불에 타는 그러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고 영원토록 불에 타는 그 고통에서 해방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기독교 종교는 기쁨의 종교거든요. 복음의 종교.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했을 때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불에 타는 건 잠깐이에요. 잠깐. 폴리캅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불에 타는 거는 길어봐야 1시간. 근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나를 불에 태운 너희들은 영원토록 불에 탄다. 오히려 너희들이 선택해야 된다. 지금 너희들의 영혼은 어떻게 할 거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찾으신 분이 계시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아멘. 한 번 더 크게 읽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한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구절의 맥락은 사도 바울이 이 교회, 고린도 교회에 중보 기도를 요청했어요. 우리 지금 너무 힘들다. 복음 전도를 하는 가운데 죽음의 위협도 있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런 위험도 있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다.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근심으로 기도를 했겠어요. 지금 일선에서 선교하고 있는
저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들게 선교하고 있는데 정말 근심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합심해서 하는 이 근심은 오히려 구원을 이룬다. 자고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 나태했던 그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중보기도 요청을 하니까 깨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근심하며 기도하니까 그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회개를 이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에 대해서 근심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베드로처럼 오히려 생계를 위해 뛰쳐나가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목회자로 가겠다라고 말할 때에는 생계 유지로는 감당이 안 되겠는 거예요. 제 마음이. 흡족함이 없는 거예요. 물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런 압박감을 주신 거죠. 여러분,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근심은 구원을 이루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선교지를 도울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가족들을 구원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사랑할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근심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근심이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직 너희는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염려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오직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저는 믿음이 대단하고 폴리카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까? 제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에게 와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7절 말씀의 하반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 여러분, 진짜 마지막, 궁극적인 마지막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잠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영광과 존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길어봐야 100년, 내가 아무리 잘 살아봐야 나중에 죽음 이후에 영원토록 불에 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근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 세상에 대한 근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근심도요, 그 어떠한 여러 가지 시험도 여러분들의 기쁨을 빼앗지 못하게 하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소망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기쁨, 여러분들의 소망을 절대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의 것을 염려하며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매일매일 그냥 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해한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오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하더라도 끝은 없고 오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힘이 들고 어려워도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좁은